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거기에 말씀 운동하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진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었던 사람은 그 당시는 개죽음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그분들이 그 말 한마디, 허리 한번 숙이는 거 안 하고 결단했고 받았던 고난에 언약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그것만 가지고 선민의식처럼 가지고 있는 교단도 많은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받았던, 완성시켰던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면류관이요 축복이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진짜 성경의 복음을 지키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 끝을 향하여 뛰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값어치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어주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열어버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 시험, 환난, 고난을 당한다? 그게 나중에 큰 영광이 될 것이고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비참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응답과 증거를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려버리고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면 그가 찔림은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찔림이 온다, 우리가 상함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또 채찍을 맞는다면 누군가의 허물이 없어지는 거고 누군가의 죄악이 없어지는 거고 누군가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고 누군가가 나음을 입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길로 연결되는 응답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았던 것들을 가슴에 한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는데 누구를 위하여 채우는 거냐? 목사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채우지 마세요. 사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육신적인 거고 세속적인 겁니다. 그건 그냥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돌아서서 다른 말하는 이중 삼중 생활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걸 계속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풍성함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영광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근데 현실은 풍성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궁핍하고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불신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려우면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오는 어려움이라면 이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결국 이방인 교회인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뭐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나 고생이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정말로 주와 복음만을 위해 뛰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채찍질로 맞는 고난도 있지만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는 것 때문에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고난을 가장한 여러 가지 핍박 시험 환난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셉도 한나도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욥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마어마한 고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다 모든 것들을 넘어섰다. 인내로 넘어섰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명을 세우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명을 위해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이 다 살리기는 참 어렵고 교회가 또 옥토와 제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고 이 가운데서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영적인 선택,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떻게 영적으로 집중할 거냐, 그게 참 어려운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몸된 교회들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고 끌어가셔야 되는데 특히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우리가 무슨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전하냐, 무슨 우리가 당대 생활을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가장 신실하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서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요.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니고 그냥 소금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양을 잡으면 그 하얀 세마포 옷이 수많은 제사가 거듭될수록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을수록 완전히 핏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피가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으면서도 하얀 옷이 사실은 피로 다 적셔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들고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 우상 숭배자들, 종교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많은 데미지로도 오겠죠. 그러나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럼 뭐하고 똑같냐? 치열한 전투를 딱 끝낸 군인들의 모습 보면 얼굴이 다 뭐 제이에다가 진흙에다가 무릎이 다 까지고 막 피투성에 총탄에 튀어서 상처투성으로 나왔을 때 그 모습하고 휴가 나가기 위해서 군복 쫙 달아가지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딱 해가 각 딱 잡아가지고 단정하게 서 있는 군인하고 볼 때 다른 것입니다. 그건요. 우와, 굉장히 신실하고 깨끗한 군인이에요. 멋있는 군인의 모습이냐? 이거는 휴가 나가려고 깔끔하게 정돈한 모습이지. 그러나 진정한 군인은 현장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가장 멋있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막 옛날에 그 배추값 떨어진다고 경부선 고속도로 막 점령하고 배추 다 부어가지고 고속도로 다 막아가 불태우고 막 불부채가 불태우고 데모할 때 뭐 그 농민들이 멋있습니까? 농사하고 있을 때 멋있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는 현장에서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할 때 보좌 위에 서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실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지도 말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알 수 있도록, 진짜 믿도록, 진짜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직분, 또 자기의 사명, 그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완전한 자로 서는데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랬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서도 계속 자기의 추악하고 더러움만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목사로서 괜찮지, 내가 장로로서 괜찮지, 권사로서 괜찮지, 집사로서 괜찮지. 틀린 것입니다. 그게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니에요.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 자랑하고 우리가 잘했던 걸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대단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축복과 그리스도의 남은 경제와 그리스도의 남은 응답들만 많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교만도 하고 목에 힘도 주고 자세도 잡고 경건하게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처럼 폼 잡고 다니는 인생 말년에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원래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되지 않아도 하나인 거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지는 십자가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지는 십자가도 있고 영적으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육신적으로 너무 약해서 계집요종에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왔습니다. 주님 있는 곳을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 버렸다니까요.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무덤은 불행한 무덤이요, 십자가가 있는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겠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말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가는데 과연 고난이 없겠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이고 그럼 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다 받을게요 하고 막 덮어 씌운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셨고 감당해내는 만큼 더 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지워주실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고 아무나 질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응답과 증거와 멸류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육체에 채우는 데 있어서 힘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힘을 얻는 최고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철거를 결단하며 앞으로 어떠한 시험, 핍박 시험, 환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강한 용사로 더욱더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또 병중에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건강 회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